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생애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실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이 그가 출중하고 성격이 좋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대열에 이렇게 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이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완악하면 이런 마음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고 완악함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택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택하셨고 왜 그렇게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셔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명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가 오니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열렬하게 기대하고 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팥죽 한 그릇으로 곤경에 처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변장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고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외지에 살다가 부자가 되어 돌아올 때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과도 같다. 씨름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일찍부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아예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신앙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땅히 베델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곳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는 숫곳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다가 세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세겜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보니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오래 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 여인들의 사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해서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통혼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성 안에 거한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해버렸습니다. 야곱은 본래 소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했으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며 안주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비극은 이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세속적인 안락함을 의지할 때 얼마나 큰 환난이 닥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큰 환난을 만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 겁니다. 이 잔인한 학살극으로 인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합세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야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베델에 거하여야 하는데 베델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세겜에서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중대한 일들을 잊고 있음을 깨우쳐주는 은혜로운 권고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지난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는 형의 낯을 피해서 부모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고독으로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첫날 밤을 맞이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야곱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두려움과 고독 대신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또한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서 벳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베델과 이름이 비슷하여 자주 언급되는 베들레헴의 뜻도 이러합니다. 벳과 베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들 또한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며 레헴은 빵, 떡,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합쳐진 말인데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가서 살 때에도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며 베델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지난날 그가 두려움과 고독으로 절망에 처했을 때 그를 찾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신앙의 경계심도 신앙도 느슨해진다. 한마디로 군기가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잘됨의 틈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만다. 그래서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베개를 삶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원하였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때나 되는 많은 짐승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소원했던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의 거처를 정하고 세겜의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더불어 교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겜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과거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이며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베델은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은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던 첫사랑의 신앙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첫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해야 할 진정한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과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판단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로 모으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베델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첫 약속이며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단을 쌓는 거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속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길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야곱은 회개한 후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의 단호한 결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고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전부 빼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최초의 은혜 받은 일을 그 마음에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세속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베델레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을 모아서 십자가 나무 밑에 내려놓고 모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소원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끌려 세속의 세겜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첫사랑과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 베델로 올라가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상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 때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회초리는 아픕니다. 사랑의 회초리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자녀가 참 지혜롭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 한 대를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갔던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대로 다 이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마을로 두렵게 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세 가지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잘 돼서만이 복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서 큰 죄를 지어 주변에 위협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셔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전한 도성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해주셔서 화를 만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재인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곱이란 말의 뜻은 찬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얻게 된 존귀한 영적 신분과 지위를 매우 잘 나타내주는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황태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자신의 지위가 그 사람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예비군들이 평상시에는 사회생활을 멀쩡하게 하다가도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다 엘리트 출신들의 그 군인들이 군복만 입으면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고 아주 마음대로 생활하는 걸, 마음대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옷이, 사람의 그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다운 그러한 삶을 또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래를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복 가운데 또한 귀중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야곱은 참으로 결단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베델은 그럼 어디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얻은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은 그 장소, 첫사랑을 체험한 그 장소가 바로 베델, 그리고 예배 중심에 살아있는 교회가 베델입니다. 이러한 베델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서 말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성스러운 성막을 세상 사람들과 연락하여 죄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별된, 성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베델이다. 믿습니까? 이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과 연락해서 이 세겜에서 야곱이 그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큰 환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변치 않는 생명의 진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살아있는 베델이시며 하나님의 집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짧게 요약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에서 멀어진 사람은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거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